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뻐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각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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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주의 사랑 힘입어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드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사랑 힘입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사랑 이 시간 기억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간 보살펴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함께 경배드리며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희의 삶에 역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발발하고 있습니다. 천지사방이 불안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저희로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다와 같이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저희 필요를 먼저 간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 마음이 무거운 사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허물어진 삶의 터전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을 주님 의지하며 잘 건널 수 있게 빛을 비추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육체가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면 마음도 공허하고 삶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으로 온몸을 더욱 건강하게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따뜻하게 보듬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신진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의 심령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겸손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식사하시고 많이 졸리시죠? 별로 안 졸리십니까? 혼자 사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갑작스런 사고로 외동아들을 잃게 됐습니다. 딸도 없이 아들 하나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작스런 사고로 그 아들마저 죽었으니 그 어머니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가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외로운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래도 지난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신 것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데리고 있는 것도 좋지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생각하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야 비로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지 못했는데 아들을 잃고 보니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서 감사하다 하는 내용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감사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한 뒤에 하는 감사, 귀합니다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것도 참 복을 받았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건 아니죠. 복을 받아도 이것은 내 힘이고 내가 지혜로웠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된 거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감사하다는 것 참 귀한 일이죠. 행복과 번영 뒤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조금만 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정말 불행한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돌보셨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자 그들의 대답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주 냉소적인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하는데 정작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거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대답입니까?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까? 여러분, 우리는 말라기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BC 536년에 하나님께서
그 1차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지난주까지 읽었던 말씀이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5만 명 가까이 4만 몇천 명이 그들이 돌아왔죠.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에서 보았습니다마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 짓기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성전 지대를 놓고 그때 당시 젊은이들은 기뻐서 뛰놀고 춤추고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됐다 기뻐했지만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처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과 지금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이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 기초를 보니까 초라하기가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전 기초를 놓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16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BC 516년에 그들이 성전을 다시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전 완공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은혜를 상당히 기대했습니다. 성전 완공이 끝나고 난 뒤에 BC 452년에 제2차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학사라는 말은 서기관이라는 말입니다.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2차 포로지에서 귀환합니다. 그들이 온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굳게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난 뒤에 BC 444년에 여러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구약성경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짓고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 각성 회복을 일으키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마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하나님이 주실 축복,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부흥시키시고 번성하게 하실 그런 놀라운 그런 회복을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 여전히 그들에게 어려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각만큼 그 회복은 빠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점점 시들시들해져가는 마음들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 그런 기대를 하고 했지만은 정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만큼의 빠른 회복이나 빠른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드려봐야 소용없어. 하나님께 드려봐도 별로 나아진 게 없어. 그러면서 그들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오히려 번패스러운 일로, 귀찮은 일 정도로 여기는, 마지 못해서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흉내는 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그들이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 말라기스가 쓰여진 때는 바로 BC 432년경
432년에서 425년 그 어간에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1, 2, 3차로 다 귀환했고 성전을 짓고 말씀 회복, 영풍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말라기서가 기록이 됐는데 말라기서의 그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제사도 더 이상 뭐 필요 없어.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병든 것, 저는 것, 눕는 것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너희 총독들에게 이거 갖다 줘봐라. 총독들이 그 예물 기쁘게 받는지. 인간 총독도 이것을 받지 않은데 하물며 너희들이 이것을 제물이라고 가져왔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앞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자 그들이 대번 그동안 마음속에 꾹꾹 누르고 있던 그 불평스러운 마음이 순간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 하나님 우리를 뭘 사랑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냉소적으로 지금 거칠게 그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런 말들이 오고 가게 된 그 배경, 그 이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의 잘못된 생각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는 그들의 잘못된 축복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거래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대한 뭘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성전도 짓고 그리고 성벽도 재건하고 우리가 다시 지금 새롭게 뭘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맞는 뭔가를 우리에게 줘야 되는 것 맞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형편은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바로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마디로 시험에 든 거죠. 하나님이 주실 은혜, 복을 기대했는데 은혜와 복은 고사하고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교회 봉사도 예배하는 것도 그냥 의례의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종교 행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거래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셈할 수 있는 복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80년대부터 성장 일로로 걸어오던 교회가 그동안 간혹 어려움은 조금씩은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쭉 지나왔는데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심각한 위축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교회가 주춤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는 이런 시간들이 어쩌면 또 필요하지 않는가. 왜 필요한가 하면 그동안 성장 일로만 걷던 교회가 이제는 신앙의 근본, 본질을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창 성장을 할 때는 교회가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더 많이, 더 크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이것이 교회의 큰 슬로건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조차도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근본, 본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 신앙의 그 영적인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구하는 것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열왕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그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좀 지위가 높으면 마치 성공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포장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분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영향이 있다 싶으면 그 사람을 신앙도 마치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포장을 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런 영적인 그런 근본이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축복과는 하나님 앞에 냉소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는 모든 그 목적의 핵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잘 되고 거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축복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냉소적인 신앙으로 변질시키게 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거기 성경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드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미워하였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중에 있을 때에,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아직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복중에 있는 태중에 있는 생명이 뭐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아직도 그들은 이 땅에 나오지 않았고 그들은 어머니의 태중에 그냥 복중에 있는 그런 태아의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태중에 있는 생명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서는 정말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아무리 열심을 부려서 그렇게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에서가 잘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야곱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일으키시고 야곱을 세우신 분이지 하나님은 에서를 세우신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자격이나 조건으로 보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훌륭하거나 우리가 더 낫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대답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의지할 뿐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아무에게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세상적으로 지식이 특출하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 빨리 믿을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예수 믿는 게 더 어렵기도 하고 더 안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뭐 우리는 그렇게 탁월한 지식도 없는데 특출난 무엇도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확신 있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이 은혜는 사람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거나 사람이 무엇을 주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사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사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에돔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면 돼, 다시 해볼 거야, 끝까지 하나님을 뻗대면서 그들이 일어서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마시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택적인 은혜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해도 뭐 우리가 나아지는 삶의 형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받은 백성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제가 잠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지금 또 몸에 그동안 잘 치료를 받고 잘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CT도 찍고 페트도 찍었는데 CT상에서는 분명히 딱 뭔가 나타났는데 페트상에는 희미하다. 그래서 다시 찍어보자. 그래 되니까 한번 이 암을 경험하고 항암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이야기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죠. 마음의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방문하기는 여러 가지 집이 준비가 안 되었어. 그래서 교회 오시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낫습니다. 제가 그런 이제는 앞으로 가능한 한 설교는 제가 막 이래 아픈 분들 만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좀 병세가 깊어서 물론 우리가 생명을 판단할 수는 없죠. 이 사람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생명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하고, 그러나 건강하든 질병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늘 준비되고 확인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 저는 이것이 늘 준비되어야 된다. 제 자신에게도 매일매일 확인하고 스스로가 확인시키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인입니다. 제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면서부터 제 어깨에 많은 짐들이 사실은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 이거 잘 되려고 사는 것 아니잖아. 나는 죽어도 살지만 살았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자꾸 육신의 생명에 매달려서 이걸 어떻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언젠가 집사님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영정사진 보면서 오늘은 이분의 영정사진이 걸려있지만 언제일지 모를,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한 달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우리 모두의 사진이 걸릴 날이 우리에게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생명은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의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생명과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살고 있고, 육신의 생명이 꺼져도 영원한 생명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속에 확인이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셔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앉아서, 목사님, 그동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좀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날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 많은 돈을 들이고 노력해서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에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로지 계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번에 수학이 얼마나 됐느냐, 이번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이번에 우리 자식들이 뭘 얼마나 잘 됐느냐,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계산하니까 안 되면 실망하고 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안 되더라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아들 22년 동안 함께 살다가 이런 그 아들 앞서 보낼 때 홀로 남은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니 감사할 일이 있다. 감사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된 것 감사하고, 그리고 아들의 죽음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비로소 신앙의 본질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지금은 물질적으로 힘들고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내 삶에 일어나는 물질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 그분께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그 복의 중심이 되는 신앙,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 계산하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이 우리들에게 열려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비록 내가 지금 가진 것 없고 하는 일은 안 돼도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바른 걸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지금까지 먹고 입고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뭐였겠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매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주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 아니고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솟구치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살아갈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6장 우리 찬송입니다. 300일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뭐하다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뭐하다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뭐하다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뭐하다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담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기리기 잘
날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한빛코이노니아 소식 우리 오전에 우리 다 광고를 드렸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 한 대로 오늘 오후에 보니까 또 우리 황구지 집사님 기도하실 때 또 기도에 함께 아멘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당회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다음 주일부터 장로님들 기도 좀 잘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겠지만 기도를 잘 준비하셔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기도에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당장 다음 주 기도 순서 되는 장로님이 딱 긴장을 이래 하시더라고요. 이야, 이게 내 체크케이스가 돼가고 이게 아마 잘 준비하실 줄로 믿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형식적인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또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고쳐가는 것으로 해야 되겠고, 뭔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를 우리가 좀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장로님 홀로 기도하시고 우리는 잘 듣고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장로님의 한마디 한마디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장로님들께서 대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함께 온 회중이 아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멘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저는 그런 건 제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 기도에 우리가 동의를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비록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지만 제 마음에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구합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사회하시는 목사님들께서 한번 자율적으로 한번 하도록 해보고, 안 되면 기도 전에 제가 좀 나와서 한번 다시 주지를 한번 하든지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우리가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여서, 우리가 이왕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열왕들을 설교를 듣는 동안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그래서 시대가 어렵다, 이래 어렵다, 우리 귀에 좋은 소식보다는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고 나아가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좀 경험하면 좋겠다. 그리고 수요 기도에 여러분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우리 직분자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자꾸 아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제가 오전에 안 가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오전에 왔다 간지 모를 거야. 다 압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겠습니까? 어떤 분이 수요도 안 나오시고 새벽 기도는 웃자다가 한번 나오시고, 제가 새벽 기도마다 이쪽 구석에 앉거든요. 제 옆에 앉아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만은 제가 계속 몇 번을 눈을 좌우로 봅니다. 저 끝에서부터 쫙 봅니다. 그냥 목사가 할 일이 그건데요. 목사가 성도들 기도하게 하는 게 목사 일이지. 아이고 피곤한데 집에서 쉬세요 이러면 그냥 목사가 할 일이 그 직무유기죠. 여러분들이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그렇게 권면하게 목사지.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아이고 집에서 쉬세요. 그건 목사가 아니죠.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회에 집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대체로 한 30에서 40여 명 영상으로 보시더라고요.
수요일 날도 저녁에 와서 영상 틀어놓고 몇 분이 들어오시는지 뭐 이름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고 몇 분이 지금 오늘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지 다 체크를 제가 합니다. 예. 오늘 수요 예배에 몇 분이 들어오셨구나. 교역자들이 오늘 몇 분 왔는지 한번 카운트 해봐라. 뭐 제가 다 이래 셉니다. 세고 확인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 제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 온 교회가 집중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할 때에 첫 번째 우리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빛교회가 뭐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뭐 우리 건물 최고다. 뭐 건물 최고는 아니잖아요. 창원에서 뭐 이만한 교회들 중에서는 한빛교회가 지금 제일 뭐 지금 뭐 안 된 교회잖아요. 다른 교회들 다 건중에 우리는 성산 한빛교회 참 아름다운 일을 했어. 우리는 지금 제일 뭐 엘리베이터 하나 없는 그런 교회잖아요. 자랑할 거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한빛교회 기도, 예배, 한빛교회 영성이 뜨겁다. 뭐 이게 자랑거리가 돼야 되죠. 뭐 건물 크게 자랑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빛교회 주일학교 교육 최고다. 그거는 이미 창원에 아마 일리 알려졌습니다. 예. 오시는 분들마다 자기들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 조사해보고 자기 아이들 어느 교회 가는 게 좋을는지 다 조사해보니까 한빛교회가 그래도 교육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여기서 아이들 맡겨놓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적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면 됩니다. 교육, 그리고 예배, 기도, 뜨겁게 모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이 시대를, 우리 창원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한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 정도 부탁했는데 또 안 되면 다음 주에는 한 20분씩 더 광고를 더 합니다. 예, 될 때까지 광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일 오늘 오전에 다 드렸으니까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밤에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축복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것이 그들 하여금 냉소적인 신앙인으로 변질시키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물질을 넘어서 영적인 복이요 신령한 복임을 저희들이 알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의탁하여 나아갑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옵소서. 아사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 다하여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시대의 어려움들 이기고 교회가 다시 견고하게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 온 교우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힘쓰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직장에서든지 기업을 경영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복 주시고 학업과 또 취업과 장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모든 일에 하나님 순적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추시사 저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힘 주셔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모든 교우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얼굴 표정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